오늘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모스서 5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을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슬픈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또 뭐냐?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경계로 주셨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울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이고, 혹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길에 섰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이들을 통해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우선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는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고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화가 있다, 아주 대놓고 딱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 가서 예언을 하고 있죠?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얘기해? 시온과 어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사마리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얘기해?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곳, 그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지성소가 있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긴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시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의 사마리아, 북쪽의 이스라엘 모두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겁니다. 양쪽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것이, 시온은 남쪽의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온,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화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안일하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임마누엘 하신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 다른 이방 족속, 개나 돼지 같은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다. 아주 견고한 도성을 만들어 놓고 아주 많은 군사로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10지파예요. 남쪽 유다는 2지파, 위쪽 이스라엘은 10지파. 인구도 많죠. 부강하죠. 군사력도 강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남쪽보다 훨씬 강하고 부강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많은 족속들이 따르고 있다. 10지파가 따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화가 있다. 너희는 2절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갈레나 하맛이나 블레셋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들의 땅이 너희들보다 더 넓은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갈레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것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신할 땅이고 창세기 11장을 가면 이 신할 땅에 무엇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함으로 망한 곳이 어디에? 거기가 갈레라는 곳이에요. 신할 땅 바벨탑을 쌓았던 곳. 그리고 하맛 또는 블레셋 사람의 가드, 여기는 모두가 다 지금 망한 곳입니다. 예전에는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들이었죠. 큰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번영을 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전부 다 망한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시온, 유다나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처럼 황폐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곳을 가서 봐라. 예전에는 그 신할 땅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바벨탑을 쌓았겠어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으면 그것을 쌓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리시니까 그냥 그대로 망하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부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보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살던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힘으로 그 나라를 다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면 절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나 사마리아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단에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하신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절기를 정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강포한 자들이요 재판을 굽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아주 재물을 많이 가진 자, 세상에 권세 가진 자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흉한 날 5장 18절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데 그 날을 멀리 두고 있다. 흉한 날이 멀다 한다.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한테 절대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철저히 드리고 있으니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러니 남쪽 유다도 절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그러면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이미 5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5장 10절 지도자들을 성문에서 외치는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막는 거예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정직한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라.
라면서 이와 같은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아주 극도의 사치와 영화에 푹 빠져 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아주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넉넉하고 여유롭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아주 좋은 것으로 즐기고 먹고 있다 이겁니다. 다 자란 소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미식, 아주 식도락을 즐기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송아지 고기를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이 송아지 갈비 요리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먹여주는데 기가 막혀요. 부드럽기가 한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송아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엄청난 식도락을 즐기며 유희를 즐기며 아주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일락에 푹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야 할 때인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는 것,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흥을 돋우고 기분을 흥겹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악기를 만든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에 취해 있고 나디향 같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때에 이제 있게 되어질 7년 큰 대흉년을 말하고 있죠. 이게 요셉으로 받게 되었던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죠.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들로 따진다면은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질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후에 불과 20-3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불과 20-30년 지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요셉의 환난이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안일하게 안락하게 호화로이 아주 그냥 일락을 누리면서 이와 같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마음이 든든하다. 사마리아 산에서 안일하며 마음이 든든하다 이거죠. 7절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수르에 의해서 징벌당하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화가 예비되어져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모스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기라도 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절기를 바꾸어서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떠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은 완전히 멸망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시온이라 할지라도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안일한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 영적인 유대인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또 시온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안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서는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8장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모스 8장 1절 2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여름철이 되면 이스라엘 내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주전 한 700여 년 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27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름철이 몇 번이나 왔어요? 2700여 번의 여름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다는 말씀이 그러면 그해 여름이었느냐? 언제를 말하느냐? 이제 이것이 아주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심지어 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든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홍수물에 다 빠져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요? 그저 모든 말씀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그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문 앞에 바로 지금 서 계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여름이 되어지면은 잎이 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면은 여름철이 된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주의 재림, 7년 환난과 7년 환난 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여름철이 되어지면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아모스서 8장 1절, 2절 또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모스서가 비록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여름철, 내 백성의 끝.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의 여름철. 이 말씀의 초점이고 주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비록 유대 백성들이나 또는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환난의 날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의 초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기 전 꿈을,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년도 7해가 있지만 흉년도 7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7해의 흉년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건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이레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와 같은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요셉의 환난은 장차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옥석을 가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환난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딱 둘이 등장을 하잖아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또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8장에 가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요 온갖 더러운 것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의 신앙에 서 있어야 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그들을 음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해를 입은 여자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자들도 있고, 음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들이 맞이할 때는 이 환난이 어떻게 되냐? 흉한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의 말씀의 온전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다 교회가 말세지 말이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비하고 그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구별하여 그와 같은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달리, 사마리아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 또는 인본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고, 시온은 예루살렘이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안일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7년 환난, 즉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 가운데 화를 당하는 자들이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계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면서 꿈 가운데서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들레헴 인근 지경의 사내아이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이 헤롯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아들의 신앙에 있는 자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 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
비록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신앙으로서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만 환난 날에 온전한 구원을 받아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련한 처녀는 오늘날 아주 결혼한 정년기에 들은 온전한 신부의 신앙에 이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름 별도의 그릇에 기름 준비하지 않으므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마지막 때가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7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죠.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막 비가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땅에 샘이 터져가지고 위아래 물이 다 막 뒤섞여서 홍수가 되어가지고 40일 동안 그와 같은 홍수물이 하니까 천하에 그냥 하늘 아래 모든 산이 다 물에 덮였다. 19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15규빗, 1규빗은 약 45cm 정도 돼. 그럼 15규빗이면 한 7, 8m, 그냥 2층, 3층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7, 8m의 물이 더 불었는데 또 산들이 덮였다? 그럼 이 산들은 뭐냐 이거예요.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여버렸는데 또 물이 7, 8m 더 불었더니 또 산들이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계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게 물이 그냥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비와 땅에서 솟구치는 물에 혼합되어진 이와 같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혼잡한 말씀으로 살던 자들은 그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환난 날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물이 잠긴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천하의 모든 산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과 사라를 산에 비유하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던 모든 교회들은 그냥 물에 그냥 홍수물이 범람을 하자 그냥 거기에 다 잠겨버린다 이겁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물에 다 그냥 그대로 잠겨버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물이 7, 8m가 또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산들이 잠긴다는 것은 어떤 산이냐? 그건 천상의 산이에요. 천상의 산은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마치 2살 이하의 사내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 홍수물에 그때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온에서 안일한 자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 그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별도의 기름 준비한 처녀들만 맞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세의 환난으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환난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건 망하게 된다, 멸망이다 이겁니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에서 안일한 자를 나타내고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사마리아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혼잡한 말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섬기고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러한 기복적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곳,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한다면 그런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환란이라는 말만 듣기만 하면 도망가기가 바쁘니까. 그처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또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또는 인본적이고 윤리도덕적인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어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 날에 화가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저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한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왜? 교회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등 환란은 없고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받는다. 그건 성경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24장만 조금 천천히 정독만 하셔도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재림 전에 있고 그 환란을 모든 교회는 다 지나간 다음에 주님이 환란의 끝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때는 언제냐?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의 재림은 환란, 인, 나팔, 대접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 전에 뭔 공중재림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거지로 꿰어 맞추는 말에 교회들이 지금 소설 같은 이야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자, 무천년주의자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 흉한 날이 멀다.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그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저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로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인 겁니다. 미국 교회가 특별히 더 그러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악한 종은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하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종들을 때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악한 종들은 그 술친구라는 것이 무슨 목사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포도주죠. 요한복음 2장 물로 된 포도주. 그건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은 물로 된 포도주, 이런 아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또는 뭐 아주 인본적이고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더디 오리라 아직은 뭐 멀었다. 내 생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시겠다. 전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더디 오리란다든지 뭐 그것은 그저 하나의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했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다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사야서 56장을 보시면은 벙어리게 몰각한 목자들, 소경된 파수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책망의 말씀이나 환난이나 순교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축복의 말, 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것들만 하죠. 이게 강포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도들로부터 갈취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썩어질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주 몰각한 목자들이죠. 벙어리개죠. 때가 되었음에도 짓지 못하는 자, 소경된 자들이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과 시대의 표적을 절대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건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는가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보며 바르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 속죄 구원의 복음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그저 육신에 국한되는 어떤 은사에만 치중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이적, 표적, 무슨 예언도 이 땅에서의 앞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참 예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언이에요. 그런데 무슨 미아리 점쟁이처럼 동쪽으로 이사를 갈까,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예요. 그건 완전히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보는 그와 같은 세계를 전혀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경된 자죠. 이게 벙어리죠. 말은 하는데 참된 말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전혀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 소경이요 벙어리요 그것은 몰각한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름철도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처럼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때, 요 기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가 오늘날인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며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7절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짐승이 등장하면 그냥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고 그래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셉의 환난이 뭐냐?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름철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의 때에 따른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때에 따른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두신 뜻을 깨닫는다면 환난이 전혀 두렵지 아니한 것이고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또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러면 환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이것은 비단 구약의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역사책으로 끝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화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드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환난 날을 대비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